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 헤브론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장사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장사하는 과정이 서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장사가 뭔가 이 땅에 묻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 성경 66권 중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뭔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켜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사,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는 이 장사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사는 부활을 위한 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유는 부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한 관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장사 지낸다는 게 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 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장소가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마므레. 가나안은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낮은 자, 거래하다, 계산하다. 이게 인간이죠. 인간의 실존은 항상 거래하고 계산합니다. 계산을 하죠. 계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항상 선악을 분별하죠. 이게 편할까, 저게 편할까. 이게 손해일까, 이게 유익일까.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가나안.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계산은 다 엉터리거든요. 어리석은 거고 허무한 것들이에요. 일생 동안 계산해 보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그게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이 가나안이 우리 자신이고 땅에 묻혀 장사 지내져야 될 곳이죠. 그 가나안 땅, 이 계산하고 거래하는
하나님하고도 항상 거래하는 거.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율법신앙.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지, 우리가 거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거래한 순간 더러워지고 불경스러워지고 배반의 관계가 돼요. 사람의 관계는 거래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부부가 거래를 시작하면 참 불행하죠. 부모 자녀가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어린애는 쓸모가 없겠죠. 거래를 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그 뭐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쓸모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가장 소중한 이 사랑과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게 돼 있죠. 그게 더럽고 불경스럽고 그리고 서로가 배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 마무레죠.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 마무레 앞에 우리가 장사되기를 원해요. 장사. 어떻게 장사되는가? 이 가나안 땅 마무레가 어떻게 장사되는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가나안이고 내가 바로 마무레고 그리고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는 것. 내 생각이 죽고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죽는 거에 바로 장사되는 거죠. 이렇게 죽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게 무슨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험악한 아주 5대 중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괴수라는 게 바로 우리가 자기 생각, 계산하고 사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불경스럽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배반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배반한다고 해도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배반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영원한 지옥을,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배반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인정하는 게 장사 지낸 거죠. 장사 지낸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건데, 막벨라 굴. 이 막벨라란 말은, 마크벨라란 말은 원래 배가 하다, 이중으로 하다. 정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지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죽으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마무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가 내 생각이 죽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게 왜 나오냐면 계산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가나안 땅, 이게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생각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가로를 내놓고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게 이제
사라의 장사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헤브론은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뭐 헤브론 병원, 헤브론 모임, 뭐 헤브론 찬양단, 뭐 근데 헤브론이란 말은 교제, 동행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제 동행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근데 어디가 천국인가?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 교제, 이 교제가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 자리 마무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에서. 사실은 헤브론과 마므레는 하나예요. 헤브론과 마므레. 문제는 우리 눈이 문제죠. 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마므레 속에 헤브론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끄럽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추한 죄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 도우심과 그 공급하심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또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 눈이 바뀌기를 원해요. 눈이 열려야 돼. 어떤 그 마무리 속에 감춰져 있는 헤브론을 보는 눈이, 내 생각이 죽으면 헤브론이 보입니다. 마무리 속에서 헤브론이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헤브론을 어떻게 소유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배반당하거나 또 신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 또 지난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발견한 그 진리의 기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때 이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죽여서 막벨라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생각을 죽인다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은 바로 가나안 땅 마므레, 계산하고 있는 이 생각, 이 계산하고 있는 생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천국이죠. 이게 헤브론이고, 헤브론.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떤 거든지 눈이 성하면 그 마무리 속에 막벨라가 보이고 헤브론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사람 믿음이 적으니까 은혜를 적게, 그런 의미가,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은 계속 살아 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자가 성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주권대로 항상 생각해라.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죠. 형들이 노예로 팔 때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과 그리고 여전히 집에서 이제 사는 그 형들이 형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창세기 23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소유주로 확정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헤브론에 거하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그곳에서 막벨라 굴로 들어가가지고 굴로 들어가서 이 굴이 원래 옷을 벗다 다 벌거벗다 그런 의미인데 내 생각이 다 죽고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올 한 해를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올 한 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산하는 생각들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자책하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